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를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네, 행복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가 찬양을 하는 기능을 올려드렸는데요. 찬양 가사가 참 좋으네요. 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잘 소화를 해서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찬양을 흥얼거리면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시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가르쳐도 먹히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아는 학생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빈혈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죠. 구급차를 타고 학교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철분이 부족하대요. 철분이 부족하다는 거는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래요. 아니 다 잘 먹고 또 영양제 같은 것도 다 먹고 그러는데 왜 철분이 부족할까?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몸에 안 먹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철분을 먹어도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피가 부족한 거예요. 늘 피가 부족한 부모는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어떤 걱정이 아니에요. 2번을 쓰러져 밥 먹다가 푹 쓰러지더리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멀쩡해요. 학교 가가지고 또 걸어가다 쓰러져 그랬대. 원인은 철분이 부족해. 이유는 흡수를 못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새벽에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지금은 그냥 힘들다. 힘들게 나왔다. 목사님이 뭔 얘기한지도 모르겠다. 눈이 떠지지도 않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기억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 상황과 함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했던 이 이야기까지 꼭 기억나기를 바라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일생의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불러도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이게 흡수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도 계속 철분을 넣어줘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철분 먹어줘야 되고, 철분 넣어줘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철분이 쌓여요.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찬양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학생들이 새벽을 깨웠다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 이거 더 중요하고요. 뭐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찍고 돌아갔다는 거, 이것이 기억에 남아요.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요, 우리의 일상, 늘 비슷한 그런 어떤 일상의 패턴이거든요. 늘 비슷한 일상의 패턴인데 특별한 하나의 그 다른 그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억에서 선명해져요. 저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들이, 신앙의 기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마등처럼 착 생각하면 항상 그 기억들이 지나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막 눈몰아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외투를 둘러쓰고 교회를 가는 제 모습이 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초등학생 때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연년생이니까 둘이 이렇게 그걸 쓰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이 사실은 멀지 않은데도 추우니까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 그런 기억. 그런데요, 그때 교회 가는 그게 싫은 마음이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 또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이제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야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난리를 치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쫓겨난 기억도 있어요. 제가 한쪽에 가서 울고 있는 거요. 넌 가리야, 이제 너무 말 안 떠들고 그냥 그러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는 못 가고, 집에 갔다가는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더 죽는데, 거기서 한번 죽고 말해야지 2차 대전, 3차 대전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한쪽에서 울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 몰라. 이런 기억. 그런가 하면 추수감사주일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앞 텃밭이 있잖아요. 가서 제일 좋은 걸 뽑아와라. 그래서 옛날에는요, 눈도 왔어요. 사실 눈이 왔습니다. 지금 뭐 눈이 왔겠느냐,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뻥도 들었구나 뭐 이럴 수 있지만 정말 눈이 왔어요. 그래서 눈밭에 들어가서 배추를 뽑고 그랬어요. 그 장갑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래 보면은 그래도 큰 게 있어요. 그걸 뽑아갖고 이렇게 들고 교회를 갔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 기억도 있고. 연말에는 시상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받았던 강의 2가지 상을 받았어요. 3가지를 받았군요. 헌금상을 받았어요. 항상 10원씩 헌금을 했거든요. 뭐 헌금상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2번째, 개근상을 받았어요. 빠지는 일 없으니까. 3번째, 우등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받은 상은 없어서, 교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상 받을 때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지만 교회에서는 상 받을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 이 기억이에요. 기억.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 또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니아가를 뚫고
초등학생들이 뭘 했는가 원래 아무튼 니아까를 끌고 교회를 다녔어요. 뭘 봉사를 한다고 토요일에는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니아까 끌고 다닌 기억은 나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돌아보면 그래도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때요 이렇게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이런 기억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많은 영향력,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18일째 새벽입니다. 내일은 주일이고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하면 20일이 끝나요. 근데 제 설교, 특별 새벽 예배 제 설교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부흥집회 때는 제가 설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 이제 20일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간에 설교를 무엇을 해야 할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동장과 같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다고 했으니까요. 볼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어.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도저히 있으면 안 되는, 성전 안에 적어도 이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열받으니까 성질 내셨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참 곤란해요.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건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강도의 소굴에 들어온 것 같은, 이 강도의 소굴이지 이것이 어찌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뭐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해요? 강도들을 내쫓는 것이죠. 노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쳤는지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채찍이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다 내쫓이고 나면 거기에 뭘로 채워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뭘 채워내야 될 거냐?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로 채워야 돼요.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기도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 기도에 누가 더 열정이 있느냐? 이게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처럼 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전도 애들이 뭐 물건 못 팔게 한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뭐 이거 띄어서 마트 가서 사면 될 것을 모두를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그걸 띄워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이걸 뭐 사가네 안 사가네,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왔는데 뭐 권사님은 몇 개 사가야 되네 안 되네, 왜 나한테 그러냐 안 그러냐.
이런 말이 뭘로 바뀌어야 돼? 기도로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아무튼 교회에서는 안 팔으니까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하지 마시오. 교회에서는 기도만 주고받는데 나가서는 데 그럼 생각해봤더니 마트 가면 다 있어 그것이. 그래 안 그래요? 재래시장 가면 다 있어. 좀 싸게 사고 싶으면 우연히 모아가지고 영광 가. 교회에서 할 필요 없다.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십서일하는 것으로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그 헌금으로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주의 종교 먹여 살리고 어려운 것도 살펴보고. 왜? 이게 사명이니까. 이런 교회가 되려고 우리는 부흥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려고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할 게 뭐 있어요? 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되면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냐면, 모든 게 다 투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제가 팔아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옆에 어느 목사님 그냥 평생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3년 목회하고 3년 충무교회 어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이야기 이렇게 저랑은 말이 통한데 왜 개척을 해봤으니까 개척을 하는 목사들 뭔 말인지 몰라 이해를 못해. 내가 물어봤어. 이제 이번 연말에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는데 서운하지 않아요? 하나 안 서운해. 아쉬움이 있다면 교회를 지어놓고 겨우 3년 4년도 안 될 거예요. 3년 4년 목회하고 이제 그 목회를 그만한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서운은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저도 여기가 거지가 된 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신다면 내 평생의 소원에 나 이런 교회 한번 지어보는 거요. 내 평생의 소원, 나 이런 교회 한번 지어보는 거요. 야, 그 빚 많고, 거지가 돼도, 그런 교회 한번 지어보는 거지. 그런 교회 한번 지어보는 거지. 그래도 좋은 목사님 아직 젊으니까, 다 내년에 58이요. 깜짝 놀래. 자기 늙는지만 알아.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가 내년에 58이요. 기회가 또 올까요? 그러나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꿈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잖아요. 제일 큰 교회. 저기 왔는데 이렇게 간판을 다는데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제일 크지도 않고만 뭘 초교회는 제일 크다고 하는가 이럴 것 같은데 저는요 곰곰 생각해서 분명히 저 교회는 제일 큰 것이 있을 것이다. 꼭 건물만 제일 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교인만 제일 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목사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부탁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부탁하면요 일체 이유를 안 달아요. 그렇게 하세요. 딱 한마디로 끝나고, 이러네, 저러네, 이런 얘기 자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도와주고, 그냥 생색내는 거. 이게 이렇고, 생색내니까 생색은 이제, 그 어려운 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분에게 필요한 말은 딱 한마디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다른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 나머지는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한마디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나저나 뭐가 제일 크다는 것이요? 나도 궁금하더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일 크시다 이런 뜻이래요. 괜히 지나다니면서 그도 않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제일 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일 크시다. 이름 좋으네요. 이름 좋은. 그렇죠. 우리는 세 개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적 세계.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통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쌓이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좀 쌓이면 근질근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자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이게 돈이 좀 있는데 이게 자랑이 하는데 이게 들어주는 인간들도 없고 이게 아니 자랑할 만하잖아. 이게 통장에 돈이 쌓이면 나도 좀 쌓이고 오면 좋겠어. 뭐 우리 목사님들 한 번씩 만나면 교회는 적어도 돈이 쌓여 있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참나. 아니 마이너스만 갖고 있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특히 외국에 나가가지고 타켓이 되는 이유가요. 통장에 돈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돈 있는, 유독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예요, 이것도. 우리 문화는 뭐예요?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내가 안다. 이거 외국 가서 그 말 했다가 큰일 나잉? 나는요, 그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뭐요, 이게 놈놈이요? 아니, 대개가 뭔데 왜 그 집 숟가락까지 다 씌고 있어?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네? 큰일 나는데 우리는 뭐예요? 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막역한 사이다 이런 뜻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의 뿌리가 어디까지 있냐면은 그 사람 속을 다 알아야 직성이 풀려. 그래서 조금 안 알려주면 관계가 틀어져. 부부간에도 전부 알아야 돼. 이게 문화의 뿌리, 여러분. 우리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개인 프라이빗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 말 하면 안 됐다고 혼났네. 개인 프라이빗이 난리네.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문화적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 돈 자랑들을 해요. 근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돈 없는 표시를 해요. 부자들이요, 좋은 차 있으면요, 딱 넣어놓고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게. 필요한 데만 탁 나갔다 와버리지.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사고 난다는 거야. 내가 돈 있는 걸 알면은 누군가가 나를 타겟으로 삼고, 그리고 총기 사고,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고 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90%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재정이 막 이렇게 쌓여있으면 진짜 간질간질할 거예요. 막 여기까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할 게 있어야지 맨날 막 생교회를 마치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빚 좋은 개살 거야. 나도 죽을 거야. 그래도 뭐 생교회 말 안 통해.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우리 정신세계의 통장은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또 자랑하고 싶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이게 지식 좀 자랑해야 되는데 좀 누가 안 물어봐. 옛날에 말했잖아요. 피곤하다고.
이거 뭔 말인지 알아? 금반 옛날에는 반제 기도를 할 때 다이 없는 금반이 이게 잘하게 누가 안 물어보네. 너무 피곤해. 이런 우스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놀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자, 자랑하고 싶은데 알아주질 않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영적 세계에도 통장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통장인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주성전 미문에, 자,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주목해서 보거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자, 이 중에 내게 있는 것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시몬과 요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통장에 기도가 들어있는 것.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요.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주듯이, 내 머리에 지식을 꺼내서 전해주듯이, 내 마음의 사랑을 꺼내서 전해주듯이 내 영적 통장에 쌓여있는 기도가 그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준다고 하면은 믿음이 가. 아멘. 기도할 때 세년 보이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도 통장에 돈 좀 쌓인 사람이 내가 그러냐고 내가 1,000,000원 찾아서 주겠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 은혜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그 돈 받으면 내가 더 힘들어. 내 마음이 더 불편해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기도의 통장에서 기도를 꺼내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 아들, 딸이 쓰듯이,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자녀들이 쓰듯이, 우리의 기도의 통장에 있는 기도를 자녀들이 덜 갖다 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전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기도가 없을까? 21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통장에 늘 시간 나는 대로 기도를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저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교회가 그걸 다 꺼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전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번 부흥 집회는 갑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준비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부흥 집회로 우리 교회 25일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게 하셨다. 이것도요 제 뜻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맞아졌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 들으십시오. 스트레칭 하시고요.
주먹 쥐시고